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자유 앞대편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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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말씀이 부흥의 실제가 되게 하라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다시 활발하게 일어서다,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소생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부흥이 실제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PPT에 한번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에게 3차 포로, 바벨론 3차 포로가 1차는 BC 605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2차 때는 BC 597년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3차 때는 586년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왕은 죽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완전히 끝장나게 되죠. 자, 이렇게 바벨론에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동안을 이제 종살이 하게 되는데, 자, 그 어간에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 70년 만에 세 번에 걸쳐서 귀국하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지도자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하여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어요.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458년도에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 아주 유명한 학사 겸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말씀으로 부흥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되죠. 자, 그리고 3차는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총독의 이름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가 한 일은 뭐냐? 성벽을 건축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건축하게 되는데, 저렇게 분홍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오늘 본문이 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52일이면은 짧은 기간인데 모든 백성들이 총력을 다하여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6장 앞장 보면은 앞으로가 6장 15절을 보면은 엘루월 25일에 완공했다. 엘루월은 6월 달을 말합니다. 종교력으로 6월 달을 말하는데 민간력으로는 12월 달이에요. 우리도 양력 음력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도 쓰고 또 민간력도 써요. 그런데 종교력으로 6월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2월이니까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요때 성벽을 완공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말하는 일곱째 달은 종교력으로 7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력으로 7월 디스리월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7월인데, 그러나 민간력으로 하면은 1월이에요. 1월은 새해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력과 민간력은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민간력이 6개월 이제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7월 1일은 민간력으로는 새해 1월 1일이에요. 7월 1일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3개가 들어있는데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그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굵직굵직한 영적 갱신과 회개 운동을 하는 3가지의 절기가 7월 달에 모여 있는데, 이 종교력으로 7월 달은 민간력으로 1월 달이에요. 새해 1월 1일이 나팔절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팔절이 되면은 새해가 이제 밝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100번을 붑니다. 나팔을 100번을 불어서 예루살렘 주민뿐만 아니라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 새해가 됐다. 그러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팔절을 통하여 새해가 알렸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 올 한 해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팔절을 통하여 가리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이 나팔절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영적인 갱신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와서 성벽은 건축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침략을 막고 도적을 막고 그리고 약탈을 막기 위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성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써 성은 쌓았지만은 진짜 중요한 마음의 성, 진짜 중요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7월 1일 나팔절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대대적으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는데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외적인 것은 회복이 됐지만은 이제는 말씀으로 내적인 영성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읽었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3절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새벽은 보통요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이게 새벽이에요. 우리 교회도 6시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보통 새벽이 6시에 6시부터 정오까지면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잖아요. 6시간을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이 율법 책이 귀하기 때문에 다 양피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인 백성들 대부분은 말씀을 손으로 소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면 그것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듣는다는 표현이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말씀을 6시간 동안 읽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것은 더 힘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각 개인이 원하는 성경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이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면 구약 성도들이 우리를 혼냅니다. 야, 너희들은 손으로 들고 있는 성경도 안 읽어? 우리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좀 들을까 하고 찾아가서 읽어주는 걸 듣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을 안 읽어? 얼마나 구약 백성들이 우리를 책망할까? 안 읽으면 책망할 거예요. 얼마나 구약 백성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겠어요. 야, 정말 신약 성도들은 너무나 좋겠다.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혜택인 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면은 나중에 구약 성도들 만나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백성들의 반응이 6절 보면은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은 상반기까지만 읽는데, 자, 8절 9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다 우는지라.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니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우는지라.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힘들어서 나기도 하고, 눈물 날 일이 많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주신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동할 줄 모른다면은 그게 화인 맞은 심령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이 수문 앞 집회의 광장을 통하여 회개하고 부흥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자, 절기와 규례를 잘 지키자,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것도 다 정리하자. 우리가 너무 이방인들과 가까이 살아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영향 너무 많이 받는다. 그래서 정리하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해도 다 내보내자. 참 못할 일이죠. 자녀들도 있을 텐데 다 내보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기를 보여주어서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야 될 복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열린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리고 거룩한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리내어 4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성경 읽을 때요 지루하지 않다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다면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 속에 빠져나면 이미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면 이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싹도 내지 못하고 어떤 밭은 겨우 싹밖에 못 내고 어떤 밭은 조금 자라다가 말고 근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더라. 싹도 틔우지 못하는 밭도 있고 겨우 뿌리만 내는 밭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자라는 밭도 있는데 도대체 이 밭은 어떤 밭이길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성경에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수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총보다 더 무서운 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한번 하면은요 잃어버리지도 않아.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진짜 실망스럽네. 근데 좋은 소리 한번 들면은 야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너무 고맙다. 마음이 환해. 안 먹어도 배불러.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 머리의 믿음에서 가슴의 믿음으로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40일 말씀 읽자고 하니까 제가 계속 지금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읽자고 권면하면서 내가 시편을 제가 5독째 하고 있어요. 시편만 지금. 너무 시편을 읽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통 30장, 50장 그렇게 읽는데 5독째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어제 지난주 주일날 시편도 읽고 내가 성경 진도대회가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혁재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낮에 결심한 대로 성경 읽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거 읽다가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보람이죠. 이게 감사고 이게 기쁨인 거죠. 그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내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펴서 읽다가 목사님 모르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개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말씀을 읽어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듣고 믿고 붙들고 그렇게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소리내 읽어라. 소리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읽는 모든 성경을 소리내어 지금 이번에는 읽는데 사실 이렇게 소리내어 읽기는 처음이에요. 다 이 눈으로 읽고 그리고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고 다 그렇게 읽지 소리내어서는 잘 안 읽잖아요. 그거는 부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렇게 읽지 이렇게 그냥 전문적으로 소리내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그 말도 읊조린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이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건 학가다 교육이라고 하는데 작은 소리로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습관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도 성경에서도 실제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인생이 결정이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읽을 때 그러한가 동의하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럴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고 그 조카 롯에게 혜택을 줘요.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서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떠나야 된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 그런데 자기 사위 둘이 있는데 그 사위는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안 따라왔어요. 틀림없이 그 사위 둘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가 폭탄 맞았을 것 같아. 예. 두 딸만 데리고 나오게 된 거죠.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사람과 말씀을 진담으로 아는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찔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마음이 찔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분노하며 손에 돌을 들고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구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삶의 지혜,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 없이 선택했다가 낭패보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지요. 그게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삶의 지혜를 주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신비한 민족이에요. 참 신비해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한 나라, 그게 유대인인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까?
근데 다 없어졌지 다시 회복된 나라는 없어요. 애굽도 그러고요, 아수르도 그러고요, 바벨론도 그러고요, 페르시아도 그러고 헬라도 그러고 로마도 그러고 기라성 같은 그런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도 망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조그마한 좁쌀 같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지 2000년 만에 다시 독립해서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참 묘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 나라는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 중에서 경제학 분야 65%가 유대인이에요. 1,400명이래요. 그리고 의학 분야, 노벨상 중에서 의학 분야가 23%가 유대인이에요. 하버드 법대 교수 중에서 5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고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유대인이죠.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정말 그 소수의 그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3%밖에 안 되는 이 소수의 유대인이 어떻게 이런 민족이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과 탈무드에 꿀을 묻혀가지고 핥아먹게 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탈무드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꿀을 발라 그것을 먹게 함으로 이 율법은 좋은 거구나. 탈무드는 정말 좋은 거구나. 맛있는 거구나. 친밀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수용한 그들은 평생 동안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고 역동시키는, 부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예리하게 찌르고 분석하여 새롭게 하는 수술의 능력,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속을 수술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의 마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든 영혼이 소생하는 큰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떤 의사도 첨단 의학기술이 있어도 영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 수술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치료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생명으로 다시 회복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영이 살고 지혜를 얻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 말씀 때문에 내가 부흥하는구나. 내 영이 사는구나. 나의 삶이 사는구나. 내 믿음이 사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부흥의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